그의 예배는 불안을 없애려고 사람을 붙잡거나 성공을 과시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중독 행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춘살롱 전성민입니다. 오늘은 예배 중독자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욕망에 관해서도 성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 지도자로 있으면요, 그 공동체나 사회는 위기에 빠지거나 파멸에 이릅니다. 욕망을 숨기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보이는 종교 행위 이면에 있는 욕망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너무나 저열하고 광기 어린 행태를 보여주었던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진자가 400명을 넘은 8월 마지막에 만들고 있어요. 8월 15일 광화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유에 관해서 다른 분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집회가 매우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8월 말 현재 광화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고 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0명을 넘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는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들의 대응은 더 치명적이었어요. 비록 소수라고는 하지만 방역을 방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고집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교회는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화해할 게 있으면 먼저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15일 집회와 그 이어진 사태를 밀어붙였던 힘은 중심을 향한 욕망이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자리한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을 추동했던 힘이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크린이나 TV로 중계하는 예배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킬 때가 있었죠. 그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독점했던 권력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현장 예배가 목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신앙의 명분을 사용한다는 명확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성은 욕망을 설득시킬 충분한 매력이 없으며 욕망은 이성의 명령을 계속 따를 참을성이 부족하다. 너무나 뼈아픈 현실에 관한 지적이죠. 예배조차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함을 얻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에 대한 성찰과 예행 연습이라고 볼 수 있는 참 예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울은 사그러지는 권력을 놓치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배 행위들에 몰두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저는 예배 중독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3에서 15장에 있는 중요한 순간마다 사울은 여러 가지 예배 행위를 합니다. 그 예배 이야기로 가득 찬 13장에서 15장은 사울의 치명적인 잘못들을 고발하는 이야기죠. 욕망을 위해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13장에서 점점 줄어드는 사람을 보면서 사울이 초조해합니다. 그러다 스스로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묶어놓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한다면서 양과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승리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죠. 이 모든 것들은 치명적인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에게서 왕조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듣게 되고요. 15장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얼핏 보기에 사울은 예배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근원적인 대답은 1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사울은 요나단과 대조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에 대항해서 용감히 싸우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종교적 의식에 몰두합니다. 요나단이 자, 블레셋을 공격하자 라면서 길을 나설 때 사울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하고 있던 아이야와 함께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지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예배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사실 상황은 꽤나 의심쩍고 불길하기까지 합니다. 혹시 그곳에서 에봇을 가지고 점수 행위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사울은 사무엘과 결별한 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통로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술에 의존한다. 이런 제안이 맞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사울과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필요한 용기를 내는 요나단이 명확히 대조됩니다. 사울은 예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작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인정합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할 때 그는 자기가 뛰어드는 전투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거나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껌 까불면 나한테
이런 말은 요나단에겐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태도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태도와 대조되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들의 사고방식과 요나단의 사고방식은 대조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전투에서 요나단은 승리합니다. 자, 이제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투에 바로 나가지 않아요. 대신에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부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요. 하지만 13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는 지금 사울의 동기와 그의 진정성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끝까지 물어봐야겠죠. 그렇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하려던 것을 멈추고 그냥 전투에 참여합니다. 13장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다리다가 급박한 상황이 되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죠. 이것과 달리 14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해지자 하던 일을 멈춥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권력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한결같습니다. 제사를 드릴지 말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지 말지,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자기의 필요였습니다. 14장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대조되거든요. 그 대조는 사울의 행동이 뭔가 부적절하다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적진에 용기 있게 싸우는 요나단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 하나하나에 확신이 없다. 13장에서 사무엘과 결별한 후 사울은 더욱 자신을 잃은 듯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 아히야의 도움을 청한다. 요나단의 용기로 얻은 승리 뒤에 치명적인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군인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전쟁이 이길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맹세는 어떤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거래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가 초래한 결과에 집중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요나단과 관련해서 발생해요. 사울이 시켰던 맹세를 요나단이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전투 중에 꿀을 먹고 기운을 차리죠.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내어서 전쟁에 임하고자 했던 요나단의 그 악의 없는 행동이 사울의 부주의한 맹세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긴 전투를 치르느라고 군인들이 굶주리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양, 소, 송아지를 마구잡이로 죽여서 허겁지겁 핏째 먹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 문제로 사울이 백성들을 책망하죠. 하지만 이 범죄의 근본 원인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였습니다. 나름대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밤에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자고 사울이 제안합니다. 백성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자고 이야기하고 사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나 아히야 제사장의 진솔한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사울에게는 블레셋에 대한 완승, 아히야에게는 사무엘을 대체하는 제사장직, 이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보장받으려 했다.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매우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무지 화가 난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죄를 지은 사람이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죽을 것이다.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 양쪽의 침묵이 사울을 애워쌉니다. 사울의 불안감은 증폭됩니다. 이 불안감을 떨쳐내거나 감추기 위해서 나설수록 사울의 위신만 떨어져 버립니다. 우림과 둠민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침내 요나단이 뽑힙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꿀을 먹었다는 것을 말하고 죽을 각오를 하지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지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맹세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꼽자면 그것은 엉뚱한 맹세를 했던 사울이었어요. 맹세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모습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했던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모습과 꽤나 닮아 있습니다. 서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런 종교 행위에는 매우 열심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체면이 더욱 중요하기에 자식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종교 행위는 바른 헌신이 아니지요. 그것은 거래입니다. 흥정입니다. 중독이라고 할 만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처형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결과 더 큰 승리의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제사의식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을 마치고 좋은 전리품으로 예배에 바치고자 합니다. 이게 왜 잘못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금식하겠다는 헌신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예배 행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경외의 바탕을 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배는 불신 때문에 생긴 불안을 없애려고 사람을 붙잡거나 성공을 과시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중독 행위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과도한 예배 집착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익숙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 불안함을 떨치려는 자구책일 뿐입니다. 그런 예배는 그 겉모습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을 조작해낼 수 있다는 망상 속에 들여지는 이교적 제사일 뿐입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며 종교적 제의에 매달리는 것이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 삶 가운데 불확실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예배는 주술과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왕조의 멸망 예언을 들었습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어요. 28장에 가면 블레셋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진 사울이 주님께 물었지만 주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신의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무언가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무엘을 대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배에 중독되었던 사울은 마침내 드러내놓고 점수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몰락했습니다. 중독자는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중독의 치료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상의 삶에 뿌리내린 예배가 아닌 나의 욕망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주술적 예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2020년 여름의 비상식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은 그것의 금단 현상은 아니었을까? 그동안 중독되어 있던 권력이 사라지는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아멘을 외쳐주는 사람들 앞에 두고 설교할 수 있는 현장 대면 예배에 집착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도발적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마 묻고 싶지 않아요. 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 회복을 원한다면 이 질문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욕망이 드러나고 형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뒤틀린 욕망이 밀어붙이는 중독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생명을 진리 안에서 되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생명을 성령 속에서 맛보고 살아내는 참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이 이야기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2020년 8월을 마감하며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감사합니다.